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네. 그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이 곧 성전이 불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성전이 불탄다. 이게 에베소 교회 그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촛대가 옮겨진다. 그 얘기가 성전이 불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이제 더 이상 예배가 소용이 없어지고 찬송 소리도 소용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불에 타는 거예요. 그리고 공평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왕궁이 불에 타고 왕궁의 보좌가 불에 타는 것입니다. 이 보좌라는 것은 이 공평과 정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렇고 요즘 미국도 이제 이 선거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려가 돼요. 이렇게 나라를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그 인종차별, 또 성차별, 탐욕을 그 국민들의 탐욕을 부추기고 이런 사람이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요, 이 공평과 정의가 그 나라에 이제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어려움들이 초래되고 막대한 어려움이 시작돼요. 근데 그 역사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과거의 역사를 거울로 비춰봐야 되거든요. 거울로 비춰보면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이제 지도자가 되려고 이제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의 기독교회가 이 도널드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이게 그 낙태 문제라든지 이 동성애 문제 같은 거를 이제 트럼프가 기독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까 지지를 해줘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전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가면 이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올까? 저는 아주 이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참 정말 이런 불의한 지도자, 그 양심을 잃어버린 짐승 같은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당이 국가를 지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평과 정의를 잃어버리고 또 뭔가 탐욕을 부추기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그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그 국가의 기초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모든 국가의 기초는 공평과 정의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공평과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이 결코 지도적 위치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주먹을 꽉 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의를 다시 세우고 그리고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이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공직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청렴해져야 나라가 청렴해지는 거예요. 네. 공직에 올라서는 사람들이 정의로워야 나라가 정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정말 양심을 잃어버리고 불의하고 정말 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다음 선거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훌륭한 사람들이 좀 나와서 할렐루야, 이번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국가의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가 다시금 기초를 쌓고 다시금 그 기초 위에 나라가 이렇게 잘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나라를 위해서 제가 예수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가 잘 세워지고 그 국가의 기틀 안에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높은 자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그 로마서에 쓴 것도 너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이제 너희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왜 있습니까? 십자가가 높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죄 없다 하시고 모든 죄를 눈 감아 주시고 넘어가실 수 있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양심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양심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을 주님의 그 값진 그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걸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어떤 그 죄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33년을 계셨고 이제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것이 뭐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느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피 흘려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그 귀한 보혈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을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늘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감동이라는 말은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할 때에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삶으로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삶을 성령이 막 감동하시고 움직이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움직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청년 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것도 누가 저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 때도 고등부에서 전도왕이었어요. 그 고등부에 저희가 옛날에 고등부가 수백 명이었습니다. 몇백 명 됐었는데 몇백 명 되는 고등부에서 제가 전도상 제가 받았습니다. 청년 때에 참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이 마음을 크게 감동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일들을 하도록 끊임없이 이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 또는 어떤 정욕이나 죄악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빛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말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진실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